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부활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문제가 약간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몸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면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인간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도 가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과 육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이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당시 그 시대적 사상적 배경이 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내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영은 거룩한 것인데 몸은 아주 더럽고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감옥 같은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고와 더불어서 사두개파의 주장들이 암암리에 들어간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계속 저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 뭐냐? 부활이거든요. 부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과 내세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즉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심판받게 하는 일, 이 일에 매우 열심을 듣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다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4절과 5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그럼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 바울을 이 다메섹 거리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반전됐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붙잡던 사람에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덴 사람,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런데 뭔가 또 새로운 주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문,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시 듣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헬라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으나 그러나 흔들거리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혼란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지 못해,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이 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네. 사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앞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그냥 다 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럼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냉소적인 헬라인들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중간에 오락가락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걸 흔히 이제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스펠. 근데 가스펠은 두 가지가 뜻이 합해졌습니다. 갓, 스펠. 스펠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굿 스펠,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것을 복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정말 복된 소리, 가장 복된 소리,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망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로막힌 거예요. 장벽이 있는 겁니다. 이 장벽을 허물고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 이제 인도에 가서 절기 세미나를 처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기 세미나를 할 때 이 절기라고 하는 것, appointed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게 절기예요. 그럼 주목사님께서 이 절기 강의하실 때 그런 표현, 금요일 지난 샤반 예배에서도 잠시 6월절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인간이 어떤 기념하는 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을 정하죠. 광복절도 그렇고 제헌절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 며칠 후면 쉬게 될 6월 6일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절기라면, 성경의 절기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6월절, 이때 어떻게 보면 6월절을 니산월 1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1월달인데 1월 14일 하나님께서 6월절로 정하신 거예요. 6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을 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뛰어넘는 그 기쁜 날이라는 의미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는데, 죽음이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정해 놓은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따라했던 일부 이방인들이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첫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었어요. 바로 이게 6월절이거든요. 이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6월절에 실제로 예수님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 그 시간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 첫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첫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이때가 초실절인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만, 유대력, 성경의 유대력으로 보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됐거든요. 수, 목, 금. 그래서 금요일 부활하신 날은 성경대로 치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는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1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죠.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날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해야 되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덫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가운데 딱 서야 됩니다. 예.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순간순간 계속 믿음이 흔들흔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계속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믿고 이것을 굳게 지킬 때 이 가운데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은 복음을 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럽니다.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전승을 받고 전달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귀중한 전승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쓰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파라디도미. 근데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즉 성찬을 이야기할 때 말하고 있어요. 성찬의 중요한 전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쭉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도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것이 되게 만들었고 그 안에 굳게 선 다음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랬습니다. 여기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 사용하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고스, 진리를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 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정수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를, 그 진리, 로고스를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자, 먼저 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즉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시 4절 계속해서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났다, 즉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주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모든 게 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대로.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본래는 나사렛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지금 산딸이 다 돼가는데요, 자기의 고향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곳이 곧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출산하게 되었고, 그 출산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도 이처럼 놀랍게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이 일이 성취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이 사내 아이 태어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언급되어 있어요. 또 시편 22편 7절 8절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예언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조롱을 받으시면서 찔리 피가 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 속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장사되는 거 어디에 장사됐어요?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해 두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양쪽에 여러분 행악자와 함께 달려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 인생에 대해서, 장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시편 16편 10절과 49장 49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데스, 깊은 무덤을 말하죠.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그 깊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부활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예수님 제자들과 잠깐 계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소위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달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즉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오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 남은 일이 뭐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소위 재림 아닙니까? 재림. 다니엘서 7장 1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아직 한 가지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방금 살펴본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사건, 재림의 사건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일만. 모든 게 구약에 말씀하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처럼 성경을 이루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언급하고 있죠.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5절에 보는 것처럼 개바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4절에도 보면은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를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12제자에게 다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있는 그곳에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형제들이 말이죠. 여러분, 한두 명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났다면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500명이 일시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인간이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을 정말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증인이 많아. 게다가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말이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가 하면 이제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말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여기 부모와 형제를 언급하거든요.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사이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야고보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됩니다. 가장 최고의 수장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오히려 예수님 미쳤다 생각하면서 믿지 못했던 야고보인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야고보를 언급한 다음 바울이 누구를 언급해요?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했다, 즉 조산했다는 이야기죠. 일찍 났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팔싹둥이, 빨리 나왔어. 뭔가 좀 모자라게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좀 모자라게 태어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맨 나중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물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핍박받는 자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변화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자기도 혹시나 발각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는 것은 달라진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사울이 핍박자에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 중에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도 아마 자신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죽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거든요. 핍박받는 전도자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거든요. 본인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최고 랍비의 수제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랍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울이죠.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얼마나 참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준비돼서 하나님 나를 썼어,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 힘들어간다고 그러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도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잘났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정말 생각해봐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신기해.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제대로 뭘 잘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인도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뼈마디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온몸이. 게다가 또 밤에 비행기를 타서 새벽에 떨어지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8시간, 올 때는 기류의 영향으로 6시간 반.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디뎠는데요, 갑자기 부활한 것 같아. 내가 마치 부활한 기분이야. 와.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해장국을 하나 먹으러 갔거든요. 해장국. 이야,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최 목사님이 그래요. 살 것 같죠?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그냥 한국 땅에 딱 돌아오니까 딱 그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주변만 봐도 와, 내가 살아난 기분이야. 살아난 기분.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요.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고달프고 소망이 없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본 눈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세상이 진짜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는데 왜 그렇게 나뭇가지가 기가 막히게 예쁜지 모르겠어. 하늘을 봐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전까지 그 하늘 똑같았어. 지금도 똑같아.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 어제의 한국이나 오늘의 한국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 땅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귀한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게.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보람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듣는 이들 중에 제대로 정말 경청하고 깨달아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 저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전할 맛이 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부활의 가장, 복음의 가장 이 중요한 근간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죠? 뼈입니다, 뼈. 저 끝을 골단이라고, 골단. 골단과 골단을 이어주는 것을 골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간. 그러니까 이 두꺼운 뼈가 골간뼈예요, 골간뼈. 근데 여러분, 이 골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지탱하고 살겠어요? 뭐 다른 거 있으니까 괜찮잖아, 골간 없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골간을 이루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다 미련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 고난의 세월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11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전한 자로 인해서 듣게 되고 들은 자가 다시 그 진리 안에 서서 이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것이죠. 계속 그 복음이 전수되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믿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에서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자예요. 저주를 받을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제가 도착해서 우편물을 받아보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자가 2권이 왔어요. 하나는 우리 최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김충렬 목사님, 새로운 책을 내시고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처음 들어보는 무슨 예수 재림회에서 보낸 책자. 도대체 이게 뭐야? 분명히 이단에서 보낸 건데요, 헛된 이야기라. 그러나 이제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재림 예수가 3년 반 살다 죽었대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3년 반 살다 죽어서 이 재림 예수가 이렇게 안수한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잘 들어야 된대. 참 별 사람도 다 있죠. 이거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다르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안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는 아니야. 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드는 이런 다른 복음, 혹은 아까 엉뚱한 재림 예수가 3년 반 사역하다 죽었다는데, 재림 예수도 죽은 사람 있죠. 라면 먹다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안산홍 씨. 재림 예수는 라면 먹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림 예수 있죠. 신천지 이만희 왕관 쓰고 딱 흰말 타고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흉내 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헛되이 받지 않고 이것을 받아서 굳건하게 지킨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받았으나 앞으로도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어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과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 지상에서 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는 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아니면 불평거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다 연관된 것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감사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의 요소는 되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생겨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했죠. 오늘 여러분, 내가 부활의 복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연대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수고의 짐, 그것이 있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납니까?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